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수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혹의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수학교는 미혹의 영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정형사를 배출하고 있는 군사학교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대한 정보와 증세 그리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혹의 영과 싸우는 비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혹의 영은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놈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야 싸워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로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이죠. 한정식 주방장은 가지수가 많은 요리를 해야 하지만 단품 요리를 하는 식당의 주방장은 한 가지 요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당연히 한정식 주방장이겠죠. 당신이 하는 일이 많다면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미생활도 여러 개 하는 주부는 자녀를 다 키워놓은 전업주부에 비해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미혹의 영이 공격할 통로를 막는 것이 잘 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가지수를 줄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줄여도 큰 손해가 없는 것부터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TV나 영화, 동호회활동이나 취미생활, 이웃이나 친구들의 만남 등은 필수사항이죠. 가정생활도 가지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청소도 최소한으로 하고 요리도 가급적 간단하게 먹어야 하죠.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원이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는 가지치기를 해서 집과 회사를 단순하게 오가면 됩니다. 부모, 형제, 친구와의 교제도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버는 일과 가정생활을 제외하고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 생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철저하게 줄이는 것이 이놈들과 잘 싸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미혹의 영과 잘 싸우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 욕심이 많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욕심 있는 사람은 미혹의 영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 세상의 가르침은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죠. 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미혹의 영은 부자가 되면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게 될 것이라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있죠. 그래서 미혹의 영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재물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재물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도 방탕을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쾌락의 덜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중독자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쇼핑, 운동 중독, 일 중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독들은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덫에 걸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을 버려야 하죠. 미혹의 영은 끊임없이 육체가 끌리는 유혹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끼를 덥석 무는 사람은 미혹의 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미혹의 영이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놈들은 당신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놈들이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하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의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져갑니다. 그때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육체가 선호하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이 바라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생각이라면 의심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각, 그리고 인본적인 생각을 옳은 생각으로 배워왔기에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들을 죄다 쳐서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일상의 삶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미혹경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를 가지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별하여 미혹경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분별하더라도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 힘이나 의지로는 미혹경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미혹경의 공격을 인지하고 쫓아내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비결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미혹경의 지변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침과 밤에 정해진 시간은 물론이고 낮의 일상의 삶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들이셔요. 적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에는 미혹경이 공격할 수가 없으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면 이놈들을 쫓아내주시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이 미혹경과 잘 싸우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미혹경과 잘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정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